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잘 보시면은 제목에 너희의가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희는 누구인가 전체가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그것만 따옴표로 묻고, 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성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에베소 1장의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뭔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앞구절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 왜 이게 독특하냐 하면 지금까지 쭉 1장 그 1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근데 그 주어의 우리가 너희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13절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되죠. 우리 아버지. 3절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절도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죠. 5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6절에도 중간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우리에게.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8절 건너뛰고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우리에게 알렸다. 자, 10절도 건너뛰어서 11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죠. 12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죠. 주어가 우리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너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너희는 누구인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이 너희가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대답하면은 그건 한 30점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나온 대답이 뭐냐면 이 너희라는 게 독자들이라는 거예요. 독자들.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너희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너희 독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너희를 단순하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만 국한시키면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다시 또 우리로 이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14절에 우리라는 말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에베소 성도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해는 너희는 바로 독자들, 이 글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너희.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로 글을 쓰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독자들, 그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라는 말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상관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너희에 해당되는데, 그럼 이 너희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다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그게 바로 너희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말이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식들이 참 많죠. 근데 듣는 소식이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들어도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고 부질없는 것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서 이건 시간 낭비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혹은 거짓된 것을 들어봤자 손해만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들은 게 차라리 날 뻔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부질없는 거, 거짓된 거, 무의미한 거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너희는 지금 뭘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구원의 복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장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그거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라고 보실까요? 계속 보시면 2절에 이 복음은, 즉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뭐에 관하여 약속을 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혈통을 타고 어디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자라서 어떤 핍박을 당하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거리고 생겨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 복음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미리 약속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적인 육신으로는 육신을 입었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라는 것도 다윗의 약속에 대한 성취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 역사적인 인물,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런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다. 요 소식이 복음이라는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소식, 하나님의 소식. 자,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주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5절의 영광이 그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속히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놀라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속히 떠나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심한 표현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이 올해 5월 10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서 참 복음이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5월 10일자 주일 선교 그리고 5월 17일 설교를 들으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자,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교란시켜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 변질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른 복음에 속아요. 자꾸만.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에 빠져요, 다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보고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 연막수를 쓰고 있고 초점과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물타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복음은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런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드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죠.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 당신을 몸을 줌으로써 죄인들을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을 통해서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복음만을 통해서, 이거 외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복음의 유일무이함,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 지금까지 이러한 복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하나만이 지금 인류 역사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너희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너희다. 근데 이 복음은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왜냐하면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 복음의 은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 동산길 성도 여러분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줬죠. 한번 받았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못 받았어요. 우리 집은, 가족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 애국심에 입각해서 거부가 하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소식을 못 들어서 못 받았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뉴스를 보고 TV를 봤는데도 서울시에서 그걸 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줬대. 그래서 당신 알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뭐 부목사님들 받았냐니까 다 받았대. 자기네들만 받고 말도 안 해준 거야. 네. 저들도 알았으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공짜로 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듣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아요. 들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재난지원금 뭐 얼마 몇십만 원 줬다 뭐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자예요. 이거는 그 어떤 소식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 초월하는 부분이죠. 영원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되는 거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14절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또 듣겠어요? 15절 보냄을 받는 자가 없다면 어찌 또 전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파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들으세요. 아셨어요? 이거 있어요. 혜택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전파를 해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전파야. 그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게 되는 거죠. 그 들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교회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가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TV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 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들었고 그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빚진 자죠. 어떤 빚을 졌습니까? 이렇게 전해준 사람한테 빚진 거죠.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준 그분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몇 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거 외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유일무이한 이 복음을 이거를 듣게 된 것,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 빚진 거죠. 그리고 들은 우리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준 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전해줘야 되겠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소식 알아? 이런 사실 알아? 글쎄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2차 문제예요.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은 아주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아랍 군대에 의해서. 그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외부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이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성 안에 경제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낙이 머리를 하나 사는데 은 80세겔을 줘야 돼요. 그 은 80세겔을 준다는 건 노동자들이 320일을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게 낙의 머리 하나예요. 건 한 1년을 일하면 아무것도 안 쓰고 1년을 일하면 낙의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비둘기 똥을 사는데 그 똥도 4분의 1값을 사요. 근데 이게 은 5세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 5세겔은 노동자들이 20일치 품삯이에요. 건 한 달에 가까운 20일을 노동을 하면은 비둘기 똥 4분의 1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그 성을 딱 거니는데 한 여인이 왕의 다리를 팍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도와주세요. 왕이여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돕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이 얘기는 지금의 이 비극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상황이다. 사람의 한계 상황. 그래서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극한 경제적인 난과 이 기근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각이 훌륭해도 안 돼요. 뭐 철학이 발달되고 교수님들이 뛰어나고 의술이 발달돼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하고는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돕지 않아요. 인류는 지금 백신 하나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우리 희망이잖아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그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다르게 어떻게 번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백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이때 상황, 성경의 상황이나 비슷해요.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왕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하겠냐, 포도주 틀로 하겠냐라는 건 뭐 도와줄 물자가 없고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에 왕이 이렇게 물어요. 대체 뭔 일인데 그래? 그러니까 여인이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웃집 여인네와 함께 약속을 한 거죠.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했지만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그 29절에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은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참 기막히죠.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까지 될까요? 그 사마리아 성이 아주 극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왕이 30절 말씀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비참하죠. 왕으로서 무력해요. 왕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백성이 보니까 속살에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왕이 가지고 있는 처참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사마리아 성의 실정이에요. 그 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음하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7장 3절로 가면 이 문둥이 4명이 성 밖에 있는데 이 문둥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성 밖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4절에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굶어 죽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야, 차라리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로 가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자. 결단을 내리는 거야. 용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때는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더 잃을 게 없어요. 여기서 죽든 들어가서 죽든 자 가자. 가서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리고 가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 4명이 포위하거나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서 갔으니까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람 군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를,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 애국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 그리고 겁먹고 7절에 걸음아 나살려라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그 진영의 장막과 말과 나귀는 다 놔두고 도망을 친 겁니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성 안에서는 포위당했다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 밖에는 포위하고 있는 그런 적군들은 다 지금 도망간 상태. 문둥이 3사람은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나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성에서 쫓겨난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가 그게 가장 큰 복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삼중고의 가장 큰 절망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거기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7장 8절에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은 가져다가 감추고 또 다시 옆에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감추고 신난 겁니다. 그냥 실컷 먹고 막 그냥 아마 배꼽이 뽕 나오도록 먹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감추고 막 와 이게 웬일이냐 이 그 은 다 뭐냐 이게 말이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야. 그때야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그 사명이 뭐냐면 이어지는 9절 말씀이죠. 나병 환자들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야. 야,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가서 전하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거를 못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이 있는데 그들이 못 들어가지고 지금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이건 할 도리가 아니다. 가서 전하자. 왜? 들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말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들은 우리를 밀어냈지만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지 말자. 우리 이게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가서 전하자라고 하면서 이 문둥이 4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에서 나와라. 나오면 먹을 게 천지다 지금. 그걸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가가지고 문지기한테 얘기를 하고 문지기가 왕궁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소식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속임수야 속임수. 나갔다가 열왕기하 7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데들이 매복하고 있다 나오면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충신이
가끔 이 충신이 필요해요. 왕이여, 그러면 정탐꾼이라도 한번 내보내 보십시다.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성 안은 아수라장이에요. 그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둥이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내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왜? 들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들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가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또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누구인가가 됐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것을 믿은 자예요. 믿은 자. 너희는 들은 자요. 들었다는 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와, 이런 소식이 있었단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진작 누가 얘기를 안 해줬지? 왜 선생님은 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왜 나의 부모님은 이 얘기를 안 해줬지? 왜 정부는 이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이 좋은 소식을 왜 얘기 안 해줬지? 못 들었어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나 너무 늦게 들은 것 같아.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안에서 믿었어요.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들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지정의에 의한 믿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뭘 믿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나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감정적으로 웰컴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결단을 하여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정의가 같이 들어오는 게 믿음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인간의 죄의 사망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그 방법, 예수 십자가 사건의 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 복음을 아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뭐 어떤 내용인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지적으로 머리로 깨닫고 이러이러한 내용, 예수 십자가 내용 이런 거를 알고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인생과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여 나는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살겠으며 이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은 자. 자, 오늘 이렇게 듣고 믿은 자에게 하나 더, 그 너희가 누구냐면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 13절 끝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인침이 도장을 찍다, 직인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성령께서 직인을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어떤 공공문서에는 반드시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직인을 날조하면은 그 직인 날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직인을 함부로 날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인이 찍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직인 찍은 그 사람이 그 문서를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동산교회 유정필 목사가 당회장 이름으로 도장을 꽝 찍었으면 그 문서는 유정필 목사가 책임진다. 그거는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침이라고 하는 도장이 할례였었어요. 그 할례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직인으로 인친 것을 자랑했어요. 이방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도장 찍는 인침이 뭐냐면 그게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였었어요. 몸에다가 이상한 기호를 작성을 해가지고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침 도장에 찍어서 이 사람이 확실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았어요.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인침은 뭐냐면 육체와 육신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찍는 도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이 성령의 보증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도의 듣고 믿었던 사실, 이 구원의 사실을 성령이 보증쓴다는 거예요. 보증.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의 구원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임을 성령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한다. 그 성령의 보장하심은 이어지는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보증. 구약에서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제비뽑기나 인구 비례에 의해서 땅,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함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것에 그 기업의 보증이 돼요. 그리고 성도 자체가 또한 기업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이 된다. 이 보증이 다른 말로 보증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금을 내놓은 거예요. 성령이 담보를 걸은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이 기업이 확실하다, 보장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것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장을 하겠다라고 도장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너희죠. 너희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했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신다.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그 얻으신 것이 성도예요. 성도를 성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이라는 거.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행위. 그래서 이 속량은 완전한 속량이에요. 그 얻으신 것 성도를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보증을 쓰냐 하면 성령의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선택과 이 혜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 영광 찬송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내 나이 몇 살에 그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들은 것이 기쁘지요. 들은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 들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셔서,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보증을 쓰셔서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고 너희의 그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읽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있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오늘 내용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너희는 누구인가? 그 너희가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그게 너희죠. 그리고 그 너희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은 자, 그리고 성령이 인치신 자, 성령이 보증하시는 자, 그게 누굽니까? 너희, 오늘 말씀을 듣고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우리는 이 너희가 우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반주 계속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그가 너희입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이 인친 자, 성령의 보증을 쓰고 있는 자, 그들이 너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기 복음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말해주십시오. 다른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일단 이 사실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뉴스를 알고 있어? 이 소식이 뭔 줄 알아?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마리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영혼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진정 어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